자,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다시 한 번 더.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여러분 곧 이제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잘 이겼는데 이 경제적인 이 한파를 잘 이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특별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참 울림으로 오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적게 울리고 어떤 분에게는 늘 하던 집회의 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 집회를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아주 비밀된 일들을 풀어서 주십니다. 받는 자들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써보면 압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너는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구나. 혹은 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 혹은 너는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써서 애썼구나.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써보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또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선택한다. 뭐 큰 교회도 아닌데 1부, 2부, 3부, 4부 막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너무 예배를 많이 선택한다. 우리는 선택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라는 말은 없거든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 대신 너희가 원할 때 마음대로 환경을 따라서 드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빈자리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형편을 따라 선택했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 앞에 가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가 많이 참 부족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도 있었고 또 목사님 쪽에도 이 일이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이 많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들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씀 좋아.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삶을 보면 너무 안 변해. 너무 성장하지 않아. 말씀은 좋은 말씀을 받았다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있을 뿐일까? 느끼거든요.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 영적인 흐름을 느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영적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느끼는데 그 항상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배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말씀 좋다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주일날요. 아니 집회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한데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확장돼야 되거든요. 넓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영토가 지금 세계 곳곳으로 다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우리나라의 노래를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실질적인 영토는 여기 있지만 문화적인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못 살 때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못 사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베트남이나 저 후진국이나 그런 문화는 안 받아들여요. 잘 사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따라하고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를 배우기를 힘써요. 그들이. 그래서 세계 각국에 보면 한국 의학당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제1로 꼽히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가 한국어과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요, 우리 속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배우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내 선택대로 내 의지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전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대로인 것은 신앙이 그대로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긴 있는데 쪼만해. 그 하나님 나라 따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따로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를 않아. 말씀을 받아서 좋은 말씀 다 받아. 명언으로 다 받아. 이 말씀 너무 좋아. 내가 축복되는 말씀. 빌립보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받아. 그래.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신대. 근데 어떨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요거는 빼먹어. 그냥 다 채워주신다는 말만 받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넓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예배를 집에서 예배 드려봐요.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로 모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사마음으로 드리는 거랑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틱 틀면 화면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 받으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다른 교회 가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던가.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들으면 내가 죽거든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확장이 돼야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기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제적인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말씀을 받으나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말씀 따로 생활하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법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래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 컵 있죠? 뒤쪽에 보면 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요 계속 우리 속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까지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선포하고 한번 읽는 것으로는 내 속에 씨가 뿌려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 십자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내가 어떤 이것보다 욕심이 생기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떡을 나눠줘. 근데 내가 늦게 왔어. 떡을 못 받았어. 그럼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받아갔구나. 내 마음에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개라도 더 챙겨가려고 왜 사람들은 이 모양이야 라고 이런 불평이 나오면 제가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생길 때까지 못 박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본이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 읽어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일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라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1년 365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렇다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장 읽었으면 내가 2장 읽고 2장 읽었으면 내가 5장 읽고 4장 읽어서 안 되면 10장 읽고 내가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1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넓어지도록 그 영토가 넓어지도록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요. 그냥 즉각 순종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백날 예배 드려도 안 변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칭찬 듣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런 소리 듣지만 돌아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왜? 말씀도 조금 읽고 기도도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면 10년 뒤에 똑같습니다. 그럼 쭉 가다가 제가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죠. 몸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고생은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쭉 그렇게 하시면 돼요. 쭉 그렇게 하시는데 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겠다. 내가 열심히 더 말씀 보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했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 게으른 농부가 어때 가을에 똑같이 주위 있는 사람들과 부지런한 농부와 같은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욕심이죠. 땅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그 밭이 달라요.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표시가 나요. 안수님 그러시죠? 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봤던 말씀요.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어요. 자 말씀을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근이 와도요 여러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로 심으면 어떤 기근이 와도 요셉의 창고처럼요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 때 장차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 동안 먼저 풍년이 일어났죠. 엄청난 풍년이 왔어요. 장차도 상상도 할 수 없을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풍년이 있단 말이죠. 이 풍년의 때에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해서 땅에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풍년의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눈치 보고 그런 걸 맛봤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영적인 기근에 이거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뭐 경찰이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갔나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말 이 영적인 가뭄이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면 모이는 것조차도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의 때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 열심히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극렬하게 이때는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기근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를 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대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반드시 지금부터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읽는 것보다 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왔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구하면, 이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목사님도 강조하시지만 조건이 있죠. 채우시는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그래서 밖에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하는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직장인가요? 우리의 사업터인가요? 우리 일터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한 번씩 스쳐가고 있는 그 월급 때문에 그 목숨을 거나요? 직장 때문에 내 예배 생활이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왜? 아니면 내가 하나님 그 직장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겠죠. 직장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예배 못하고, 일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방해를 받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 축복인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대출금리가 한 8%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 30억짜리가 한 20억 되고 15억짜리가 한 10억씩 되고 하루아침에 한 10억씩 5억씩 막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1억 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월급쟁이가 1억 정도 벌려면, 우리가 정말 뭐 아파트 값이 10억,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일산 요금만 나가도 조금만 가면 뭐 10억, 뭐 좀 싼다 가면 6억, 기본 그냥 분양한다 가면 5억. 너무 그냥 억극 소리가 주변에 나니까 너무 돈 단위가 쉬워졌는데요. 그 아파트에 그 거품이 빠지는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침에 내 재산이 5억씩 날라가. 내가 30억 주고 이 아파트 사서 더 오를 것이라고, 이게 앞으로 한 10억은 더 오를 거야 꿈꾸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파트 가격이 25억으로 떨어졌어. 공중에 내가 5억이 빠져버렸어.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끔찍하잖아요. 지금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연내 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9%. 정말 서민들은 이자가 0.1% 싼 대출을 찾아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언제 갈아탈까 하고 있는데 상상도 못할 금리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는요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2% 3%,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3%였고 심지어 1%대 금리도 있었거든요. 제일금융에서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수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돈 가치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지금 암울합니다. 여러분, 연방준비제도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죠? 뭐 연준금리가 미국의 연준금리가 뭐 몇 프로 올라갔더라. 뭐 이거 왜 보도할까요? 그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나라,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엄청나게 상관이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쭉쭉쭉 올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금리가 계속 올려밖에 없어요. 이게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은요, 예? 세계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곳이고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요, 미국의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의 은행입니다. 개인 소유.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자 몇 명이 모여서 이번 달에는 세계 경기가 이러니까 금리를 올리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시장에 풀린 돈을 좀 쫙 빨아들이자. 예. 자기는 사금융 조직인 거예요.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결국은 얘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그러면 적그리스도. 예.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나오냐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달러잖아요. 달러.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1,100원 주고 달러를 사올 수 있다면 우리는 1,400원 주고 사와야 돼요. 이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미국의 달러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높아지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가 수입과 너무나 불합리하겠죠. 그런데 이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해요. 아직 우리한테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그런데 내년쯤 되면 정말 상황이 무지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그냥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 그 기업이나 수출하는 쪽 금융 쪽은 비상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6개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봤다고 뉴스에 나왔죠. IMF 때도 그렇게 없었는데, 왜냐하면 달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가 예를 들면 계속 월급 받아도 계속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빚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 몸의 혈액 순환이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동맥경화 이런 데 걸리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고. 근데 산업의 혈액은 바로 자금입니다.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 5대 건설 중에 하나인 롯데건설이 지금 바깥에 돈을 못 빌려요. 왜? 신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외부의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담보도 엄청난데 5대 건설사 롯데건설이 못 빌린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설사들은 자금 사정이 어떨까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래서요, 자기 그 그룹 내에서 자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 빚진 집에다 갚아줘. 그러면 그 집안이 잘 될까요? 얘가 돈을 벌었는데 얘가 계속 망하고 있어. 그럼 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빌어. 그럼 어떻게? 둘 다 망하죠. 둘 다 쫄딱 망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다른 외부에서 나는 너 못 믿어. 안 빌려줄 거야. 너 위험해. 너 부도 날 것 같아. 그러면 또 누가 영향을 받느냐? 저축은행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은 건설사들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가지고 수입을 얻어 사는데 그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저축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10%의 금리를 주고 예금자를 모으고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의 전재산, 나의 연금을, 나의 그 퇴직금을 올인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십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엄청난 금리를 주면서 돈을 모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요,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올 때에 우리 이 경제적인 한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우리가 뭐 대비할 게 있냐?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구해야 하는데
뭐한다? 이 풍년의 때에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에 창고에, 요셉의 창고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어서 그때를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2시간 일할 것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때를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게 해서는요 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요셉은 그 경제적인 한파를 극복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그 환경이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의 상징이 있잖아요. 심벌이 있잖아요. 채색옷. 그 옷을 볼 때마다 이 형제는 트라우마가 느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 지독하게 사랑을 받는 노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결정적인 또 그걸 하죠. 꿈을 꾸어서 자랑을 합니다. 형들이 아빠들이 하니까 형들이 이제 참다 못해 폭발한 겁니다.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 죽이려다가 베냐민의 그걸로 해서 그냥 죽이질 않고 어쨌든 팔아버렸죠. 그 팔려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이제 보디발 장군에까지 팔려간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 때 뭐 하셨나요? 남의 집에 가서 식모로 사셨나요? 아니면 부모님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 17살 때. 근데 요셉은 지금부터 식모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셉의 운명 앞에 하나님은요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더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경제적인 한파, 영적인 한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 형통을 통해서 요셉이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축복이 요셉한테만 그치지 않고 그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까지 느껴졌다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정말 부러운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주인이 볼 때 요셉을 좀 하나님 보였다는 그가 하나님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였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마다 잘해. 야물져. 똑소리나. 시킨 것 이상으로 해. 하나를 가르치니까 열을 해.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잘할까? 왜 이렇게 똑똑할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매듭이 져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통한 삶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이 기근은 더 이상 자기의 기근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를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회장으로서 사장만 컨트롤하고 요셉만 컨트롤하고 요셉이 사람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산 관리까지 다 요셉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요셉을 알아요? 그건 요셉이 노예로 사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얘는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자기와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서 할 때부터 맡아서 살림을 살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여러분이요 굳건하게 그 오늘부터 심어서 하면 여러분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이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창고를 마련해서 심고 거두고 저축해 뒀을 때에 여러분들의 복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자, 근데 요셉의 기근이 첫 번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두 번째가 닥쳐오죠. 성범죄자의 딱지를 억울하게 당합니다. 예, 당해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 우리 스토리 잘 알고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줌마가 그 꽃다운 청년을 꼬셔요. 참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요셉이 정말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띄웠는데 그때 딱 한 말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너와 내가 정말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했대. 요셉이 한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누가 안 보고 계셔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했고, 내가 속이고 싶어도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속이지 못한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집에 앉아서 편안히 있을 때 왜 거기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겠죠. 너 뭐하고 있냐? 저도 마찬가지. 집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엉뚱해지고 있을 때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엄청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쭉 있다가는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똑같이 있겠다. 그때는 누구를 원망하랴? 하나님 내 노후도 안 책임지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소리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요셉의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감옥. 근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판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니,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아니니 사람을 의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요셉을 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건방증을 주셔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내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영혼들 막 낙심해 있잖아요. 막 물질만 바라보면서, 내가 사놓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투자한 코인을 바라보면서 쭉쭉쭉쭉 빠지고 쭉쭉쭉 폭망할 때에 그들의 심령을 어떻겠어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우리 상태가 지금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안 따라와요. 네 모습이랑 내 꼬라지나 똑같기 때문에 절대 안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있어? 나 도와줄 거 있어? 너 왜 그래 당당해? 뭐가 있게 당당해? 그래 그제서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성경에는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환난이 오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인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듦이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딤이 필요한데 요셉이 그렇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노예를 팔려가서 인종 좀 받아 싶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들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깃도 끝도 없는 인내 시간을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자,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라도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하게 하신 이유는요, 완전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조차도요, 꿈을 해석한 그 술 관원장까지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셨죠. 만약 그 도움으로 풀려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벌겠죠. 요셉이 그 총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아무도 애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은 술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빅피처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말이죠.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요, 요셉이 정말 마지막에 한 말도 너무나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끝까지 자기는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요,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꿈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41장 33절에서 그 6절 말씀까지 쭉 나오지요. 이제 바로의 그 꿈대로 나라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날 징조, 먼저 풍년이 왔죠. 정말 7년 동안 기가 막힌 풍년이 왔습니다. 그냥 그 풍년을 그냥 내버려 뒀었으면 이 흉년에 다 까먹어 버렸을 텐데,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요셉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네가 이 일의 가장 적임자야. 그래서 요셉을 총리 위에 총리로, 바로 다음에 이 모든 나라의 살림을 살리를 하는, 정말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 그 집에 집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더 높여주셨거든요.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잘 보가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보냐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많이 의지하고 나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은 요만큼 해주니까 왜 요만큼 해주냐 막 저 혼자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이만큼 더 높여줄 수가 있나요? 정말 우리는요,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요,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요셉이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의 포인트를 찍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찍어야 합니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거기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명심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민족을, 하나님 택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그 연약한 17세 소년 요셉을 애굽에 종살이로 보내면서까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셨어요. 이걸 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기근을 때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집회 때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말씀에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어야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서서 서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